반갑습니다, 여러분. 맞지마니까야 읽어주는 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원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오늘은 맞지마니까야 129번 바라 반디타 수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 두 번째 마무리 오디오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27번부터입니다. 현명한 자.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세 가지 현명한 자의 특징과 현명한 자의 표상과 현명한 자의 행동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현자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 만일 현자가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자들이 어떻게 그를 이 자는 현명하다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알아보겠는가? 비구들이여, 현자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현자들이 이 자는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를 알아본다. 비구들이여, 그 현명한 자는 세 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 비구들이여, 만일 현명한 자가 해중에 앉아 있거나 길거리에 앉아 있거나 광장에 앉아 있는데 만일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적절한 일련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때 만일 현명한 자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거짓말을 삼가고 방일하는 근본이 되는 술을 마시는 것을 삼간다면 그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적절한 일련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 내재해 있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명한 자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첫 번째 즐거움과 기쁨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현명한 자는 왕들이 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하는 것을 본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내용 중략입니다.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거기서 현명한 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악행을 했기 때문에 왕들이 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을 한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는 없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명한 자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두 번째 즐거움과 기쁨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현명한 자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상에 누워 있거나 땅바닥에 쉴 때 과거에 그가 지은 선업, 즉 몸으로 지은 좋은 행위와 말로 지은 좋은 행위와 마음으로 지은 좋은 행위가 그때 그를 덮고 뒤덮고 에워쌀 것이다. 비구들이여, 마치 해걸음에 큰 산봉우리의 그림자가 땅을 덮고 뒤덮고 에워싸듯이 현명한 자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상에 누워 있거나 땅바닥에서 쉴 때 과거의 그가 지은 선업, 즉 몸으로 지은 좋은 행위와 말로 지은 좋은 행위와 마음으로 지은 좋은 행위가 그때 그를 덮고 뒤덮고 에워싸일 것이다. 거기서 현명한 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악행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잔인한 행을 하지 않았다. 나는 포악한 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가 죽으면 악한 행을 하지 않고 잔인한 행을 하지 않고 포악한 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고 유익한 행을 하고 두려움에서 피난처를 만든 자들의 태어날 곳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그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거나 광란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명한 자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세 번째 즐거움과 기쁨이다. 그런 현명한 자는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천상.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무조건 원하고 무조건 바라고 무조건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그 무조건 원하고 무조건 바라고 무조건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천상이고 바르게 말해야 한다. 바로 천상이라고 바르게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 천상의 즐거움이란 비유를 두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렇더라도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비구여, 가능하다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여, 예를 들면 전륜성왕이 7가지 보배를 구족하고 4가지 성취를 구족하여 그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다. 어떤 것이 7가지인가? 비구여, 여기 간정한 끄샤트리아 왕이 보름에 웃보샀다 이래 머리를 감고 포사를 하기 위해 왕궁의 위층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1000개의 바퀴살과 테두리와 바퀴통이 달려 모든 측면에서 완전 무결한 신성한 윤보가 나타난다. 그것을 보고 간정한 끄샤트리아 왕은 이런 생각이 든다. 간정한 끄샤트리아 왕이 보름의 웃보샀다 일에 머리를 감고 포사를 하기 위해 왕궁의 위층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1000개의 바퀴살과 테두리와 바퀴통이 달려 모든 측면에서 완전 무결한 신성한 윤보가 나타나면 그는 전륜성왕이 된다고 들었다. 그러면 나는 전륜성왕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때 관정한 끄샤트리아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물병을 들고 그때 윤보는 앞으로 회전하여 나아가기를 그대 윤보는 승리하기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윤보에 물을 뿌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윤보는 동쪽으로 회전하면서 나아간다. 그러면 전륜성왕은 내 무리의 군대와 더불어 윤보를 따라간다. 비구들이여, 윤보가 잠시 멈추면 그곳이 어디건 전륜성왕은 내 무리의 군대와 함께 그곳에 머문다. 여기에서 내 무리 군대란 코끼리, 부대, 기마부대, 전차부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내 무리의 군대란 코끼리 군대, 부대, 기마부대, 전차부대, 보병의 4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군대를 내 무리의 군대라고 이렇게 주의 내용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글자가 이렇게 제가 보일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동방의 적국의 왕들은 그 전륜성왕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 오십시오, 대왕이시여. 환영합니다. 대왕이시여, 이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명령을 하십시오. 대왕이시여라고. 그러면 전륜성왕은 이렇게 말한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마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적당히 먹을 만큼만 먹어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동방의 적국의 왕들은 그 전륜성왕에게 복종을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윤보는 동쪽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남쪽으로 회전하면서 나아간다. 중략, 남쪽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서쪽으로 회전하면서 나아간다. 서쪽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북쪽으로 회전하면서 나아간다. 그러면 전륜성왕은 내 무리의 군대와 더불어 윤보를 따라간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북방의 적국의 왕들은 그 전륜성왕에게 복종을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윤보는 바다 끝까지 땅을 정복한 뒤 수도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와 전륜성왕의 내전을 아주 멋있게 장엄하면서 내전의 문에 좌축에 꿰어진 것처럼 머문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 이런 윤보가 나타난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온통 희곡 7곳으로 서며 신통을 가져서
하늘을 나는 우뽀사따라는 코끼리의 왕인 상부가 나타난다. 그를 보고 전륜성왕의 마음은 청정한 믿음이 생긴다. 이 코끼리가 잘 조련되면 이것을 타는 것은 행운이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 상부는 마치 혈통 좋은 훌륭한 코끼리가 오랜 세월 동안 잘 조련된 것처럼 조련된다. 비구들이여. 한 번은 전륜성왕이 그 상보를 검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코끼리에 올라타고 바다 끝까지 땅을 둘러본 뒤 그 왕궁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었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 이런 상보가 나타난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온통 희고 머리가 검으며 문자풀과 같은 갈기를 가졌고 신통을 가져서 하늘을 나는 왈라하라는 말의 왕인 마보가 나타난다. 그를 보고 전륜성왕의 마음은 청정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 잘 조련되면 이것을 타는 것은 행운이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 마보는 마치 혈통 좋은 훌륭한 말이 오랜 세월 동안 잘 조련된 것처럼 조련된다. 비구들이여. 한 번은 전륜성왕이 그 마보를 검증하기 위해 아침 일찍 말에 올라타고 바다 끝까지 땅을 둘러본 뒤 그 왕궁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었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 이런 마보가 나타난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보배보가 나타난다. 그 보배보는 녹주 속으로 아름답고 최상품이며 팔각형이고 아주 잘 깎였다. 비구들이여. 그 보배보의 강명은 일묘자나까지 두루 퍼진다. 비구들이여. 한 번은 전륜성왕이 그 보배보를 검증하기 위해 네 무리의 군대를 도열시킨 뒤 보배를 깃발의 맨 위에 탑재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행군을 했다. 그러자 부근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광명 때문에 대낮인 줄 생각하여 일을 시작했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 이런 보배보가 나타난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여인보가 나타난다. 그녀는 아름답고 예쁘고 우아하고 빼어난 용모를 갖추었으며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너무 검지도 너무 희지도 않고 천상의 미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의 미모를 넘어섰다. 여인보의 몸에 닿는 것은 마치 K폭의 털이나 모카의 솜털에 닿는 것과도 같다. 비구들이여. 추우면 여인보의 사지는 따뜻해지고 더우면 사지가 차가워진다. 비구들이여. 그 여인보의 몸에서는 전단향의 향기가 풍겨나고 입에서는 용꽃의 향기가 풍겨난다. 비구들이여. 여인보는 전륜성왕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든다. 여인보는 시중을 잘 들고 행실이 곱고 말이 사랑스럽다. 비구들이여. 그 여인보는 전륜성왕을 마음으로 조차 거역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몸으로 부정한 행을 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 이런 여인보가 나타난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장자보가 나타난다. 그에게는 오비갑으로 생긴 신성한 눈이 있어서 그것으로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는 숨겨진 보배를 본다. 그는 전륜성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편히 계십시오. 제가 폐하의 재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비구들이여. 한 번은 전륜성왕이 그 장자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과 강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장자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나는 황금과 금덩이가 필요하다. 대왕이시여, 그러시다면 한쪽 기슭에 배를 드십시오. 장자여,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황금과 금덩이가 필요하다. 그러자 장자부는 양손을 물속에 넣고서 한 항아리 가득 황금과 금덩이를 끄집어 올려서 전륜성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대항이시여 이만하면 되었습니까? 대항이시여 이만하면 충분히 바쳤습니까? 대항이시여 라고. 전륜성왕은 대답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장자여 그만하면 되었다. 장자여 그만하면 충분히 바쳤다. 장자여 라고.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 이런 장자보가 나타난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주장신보가 나타난다. 현명하고 영리하고 슬기롭고 유능하여 전륜성왕을 위해 진척시킬 것은 진척시키고 없애야 할 것은 없애며 유지해야 할 것은 유지하게 한다. 그런 전륜성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편히 계십시오. 제가 통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 이런 주장신보가 나타난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런 7가지 보배를 구족한다. 무엇이 4가지 성취인가?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멋있고 수려하고 우아하고 빼어난 용모를 갖추어서 다른 인간들을 능가한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런 1번째 성취를 구족했다. 비구들이여 다시 전륜성왕은 장수함이 오래 머문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인간들을 능가한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런 2번째 성취를 구족했다. 비구들이여 다시 전륜성왕은 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음식을 고루 소화시키도록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중간의 업에서 생긴 불의 요소를 갖추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인간들을 능가한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런 3번째 성취를 구족했다. 비구들이여 다시 전륜성왕은 바라문들과 장자들의 호감을 사고 그들의 마음에 든다. 비구들이여 마치 아버지가 아들들의 호감을 사고 마음에 들듯이 그와 같이 전륜성왕은 바라문들과 장자들의 호감을 사고 그들의 마음에 든다. 바라문들과 장자들은 전륜성왕의 호감을 사고 마음에 든다. 비구들이여 마치 아들들이 아버지의 호감을 사고 마음에 들듯이 그와 같이 바라문들과 장자들은 전륜성왕의 호감을 사고 마음에 든다. 한 번은 전륜성왕이 4무리의 군대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바라문들과 장자들이 전륜성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대왕을 좀 더 오래 뵐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소서라고. 비구들이여 전륜성왕도 마부에게 말했다. 마부여 내가 좀 더 오랜 바라문들과 장자들을 볼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몰아라 라고.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런 4번째 성취를 구족했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런 4가지 성취를 구족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이 이들 7가지 보배와 이들 4가지 성취를 구족함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겠는가? 세존이시여 하나의 보배를 구족해도 전륜성왕은 그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인데 7가지 보배와 4가지 성취를 구족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자 세종께서는 주먹만한 작은 돌을 손에 들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내가 집어든 주먹만한 작은 돌과 산의 왕 히말라야 중에 어떤 것이 더 큰가?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잡으신 주먹만한 돌은 너무 작아서 산의 왕 히말라야와 견주면 이름조차 없으며 그것은 작은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며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전륜성왕이 7가지 보배와 이들 4가지 성취를 구족함으로 인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은 천상의 즐거움과 견주면 이름조차 없으며 그것은 작은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며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비구들이여 그런 현자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높은 가문에 태어나나니 부유하고 많은 재물과 많은 재산과 많은 금은과 많은 재화와 수익과 많은 가상과 곡식을 가진 부유한 끄샤트리아 가문이나 부유한 바라문 가문이나 부유한 장자의 가문에 태어난다. 그는 멋있고 수려하고 우아하며 빼어난 용모를 갖춘다.
그는 음식가, 마실 것가, 의복가, 탈 것가, 화환가, 향가, 화장품가, 침상가, 숙소와 부를 얻는다. 그는 몸으로 선행을 하고 말로 선행을 하며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 몸으로 선행을 하고 말로 선행을 하며 마음으로 선행을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마치 노름꾼이 처음에 최고의 패를 잡아서 많은 행운을 얻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그 노름꾼이 처음에 이런 최고의 패를 잡아 많은 행운을 얻는 것은 오히려 사소한 것이다. 현자가 몸으로 선행을 하고 말로 선행을 하고 마음으로 선행을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더 좋은 패를 잡은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자의 농익은 경지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네, 이상으로 해서 맞지마니까야 129번 바라 판디타 숫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 두 번째 시간 마무리 오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